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를 나가면서 한 달을 방황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막상 교회 앞에 가니까 처음 가보는 교회 문 앞을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문 앞에서 도망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에서 30분 걸렸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놓고 교회 앞에서 도망쳐 집에 갔어요. 또 한 번은 교회 마당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쳐 왔어요. 또 한 번은 교회 예배당까지 앉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제 삶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 정말 교회 처음 앉아 계신 분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 대단하신 분이세요. 용기를 내셔서 이곳에 앉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 독수리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독수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래, 맞아. 너 독수리야. 아기 독수리가 밖에 나갔다가 놀다가 들어와서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아? 그래, 맞아. 이 닭대가리야. 그 소리를 듣고 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2탄. 독수리 알을 어미 닭의 품에 계란과 함께 품게 했습니다. 계란도 독수리 알도 어미 닭에 의해서 품어져서 둘 다 똑같이 부화돼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자라면서 이 독수리는 병아리와 똑같이 땅을 긁고 땅에 있는 지렁이를 먹으면서 푸드득 푸드득 거리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아기 독수리가 궁금했습니다. 저 하늘을 날고 있는 멋진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는 그 멋진 독수리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독수리 참 멋지다. 나도 저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 그러니 옆에 있는 병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꿈 깨. 너는 병아리야. 그래서 그 독수리는 평생 병아리인 줄 알다가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3탄. 네. 이제 다른 독수리, 그 독수리는 죽었고요. 다른 독수리가 똑같이 그렇게 병아리처럼 살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자기와 똑같은 독수리를 보고 밑으로 비상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와 똑같이 닮은 독수리야. 너 왜 이리 멋지게 생겼니? 독수리 하는 말. 난 독수리가 아니야. 난 병아리야. 너는 너의 존재감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실체를 보여줄게. 개울가로 데려가서 개울가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추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았지? 넌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야.
나와 함께 하늘을 힘차게 오르지 않을래? 나를 따라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인 줄 알았던 그 독수리가 하늘로 함께 비상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1탄, 2탄, 3탄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는가요? 그렇지요. 제가 3탄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다음에 오늘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대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해 줍니다.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는 독수리가 아닌 병아리라고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로 인생을 마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독수리가 독수리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하늘을 비상하여 날므로 독수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초대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의 마음을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 그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사건이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생활 가운데 지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시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 없이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속이고 또한 사람을 속이면서 이중적인 인격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되는 미래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다 의인이 없고 죄인 투성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성화 때문입니다. 성화의 문제. 이 성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영화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죄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영화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자, 그러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했던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런 말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자꾸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삶이 나타날까?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보아 넘겼다, 지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지나치고 넘어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는 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5천 원을 걷어서 바치면 되는데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5천 원만 내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원을 내야 되니까 5천 원을 부당하게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5천 원을 부당하게 걷어서 이익을 챙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5천 원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돈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지금 100여 명입니다.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세금 거두면 600만 원 1년이면. 그럼 만약에 10,000원을 거둔다면 1,000만 원이겠죠. 1,200만 원이겠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얼마를 거두냐에 따라서 그가 돈이 더 많고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세금을 당연히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가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뽕나무는 이스라엘의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뽕나무로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쁜 놈이지? 너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 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가겠다. 한 인격체로 그를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었고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에게 말씀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는 남의 돈을 빼앗아서 탈취하여서 자기 이익을 채웠던 사람이 지금은 남에게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5분 안에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처음 경험하는 예배일 수 있으니까 제가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간과하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사람이 우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강도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나도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오게 능력을 행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야, 너 입 다물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야. 우리 그분께 은혜를,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믿어야 해 라고 했던 말씀이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어떤 여자냐? 여러 남자들과 함께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을 깨뜨렸겠지요. 그러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한 중앙에 내세우고, 그 당시의 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근거하여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글을 적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간과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더 예뻐 보이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없게 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한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런 사랑이에요. 아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의 것을 훔쳤고 아버지를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크게 내가 훈계하고 내가 크게 타일러서 크게 꾸짖어서 아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 한 번만 눈 감아 줍시다.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 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 알았어. 이번 내가 용서하고 넘어갈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 간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가 많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의 인생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오늘 5절이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